한국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모든 것에는 모델이 있어요. 우리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또 모델을 통해서 집도 건축하게 되고, 또 모델을 통해서 이런 집은 이런 집이구나, 그래서 집 사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모델을 통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모델. 어느 곳에 가든지 모델이 있어요. 우리 흔히들 저분은 나의 롤 모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델. 근데 천국의 모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 도대체 저런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저런 어린아이. 예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미웃기도 해. 애들이라고 다 예쁜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아주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 양면성이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활짝 웃었다가 아주 찡그렸다가, 그리고 상당히 공손한 것 같은데 아주 짜증 부릴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왜 예수님은 저런 아이들을 모델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천국의 모델을 놔두고 왜 저렇게 리연이나 하연이 또는 하준이 같은 아이들을 모델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만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당시의 아이들은요,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천대받고 아이들은 무시당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볼 때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 귀찮게. 그리고 또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가 방해될 수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방해될 수 있거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장난치고 자기들 하고 싶은 짓 다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애들 데리고 오는 거 좋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화를 내셔요.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는데 아주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리연이나 하연이나 하준이보다는 훨씬
어린 아이를 말해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안고 오는 갓난 아기에서 한 3살,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이때의 어린아이는요, 참 순진해. 그리고 천진난만해. 그리고 예뻐. 이상하게도요, 우리 사람들은요, 아기들은 그렇게 옆에 가면 아기 냄새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좋아. 근데 어른들은 옆에 가면 냄새가 별로 안 좋아. 그쵸? 아이들은 어딘가 모르게 예뻐.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자라면서 보면요, 아이들도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올 때 제자들은 꾸짖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어린아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인데요. 좀처럼 그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예가 별로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병 치료해 준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백부장도 뭐 성경에서 고넬료 말고는 복음서에서 이름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디메오라고 성경에 소개하는 거 보면 원래 이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어. 괜찮은 집안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지 아니면 중간에 소경이 됐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집이 갑자기 가난해지고 명문 집안에서 이제 집안이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못 키우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딱 목적은 하나야.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방해꾼이거든요. 왜 시끄럽냐? 이 거지가 무시당한 거죠. 이 소경이, 맹인이 좀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고백하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우리 신방할 때나 또 목장이나 또 가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게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교인들이 은혜 다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받았다는 거는 다 못 받았다는 얘기도 되거든.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제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눈도 뜨고 구원도 받았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의 문제도 해결받은 거예요. 또 하나, 그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가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고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그 자기 머리로 예수님을 닦아 드립니다. 아주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어요. 아주 향내가 막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이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야,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저거 허비한다. 왜 이거를 아깝게 허비하느냐?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고 도둑이래요. 저는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내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전할 것이다.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만져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올 때 꾸짖으면 안 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제 우리 몇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 답답해. 옛날에는 저희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막 아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폭적폭적하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말았어. 이 코로나 때문에요. 아이들이 교회 못 나와. 부모가 안 보냅니다. 코로나 걸린다고.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교회에 못 나와. 자녀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못 가게 해.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어디 가도요 코로나 걸리더라고. 교회에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걸리더라고.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는지 언론도 문제고 이 정치하는 사람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의 사진을 좀 이렇게 들춰봤는데 가끔 또 성경책에 과거에 우리 아이들 찍힌 사진들이 많아. 근데 그거 보면서요 지금하고 비교가 되는데 눈물이 납니다. 야, 옛날에 막 아이들이 이렇게 폭적폭적했고 그때는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요. 그리고 예배도 뭐 잘 부르고 찬양도 잘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미 지금은 어른 돼 가지고 아기 낳고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돼 버렸어. 30여 년이 지나니까. 근데 과거에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떠들고 장난치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제가 알밤도 주고 꾸지람도 했는데 지금은 알밤 주고 꾸지람 하면 안 나올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아무리 떠들고 그래도요 혼내키지를 못해. 왜?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는지.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 뭐 요즘 어른들은 뭐 아이들 꾸짖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꾸짖으면 안 됩니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지금은 존귀한 자예요. 아주 귀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교인들을 그 하우스 속에 기르는 화초같이 교회가 양육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시험 들어요. 바른 소리를 못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만큼 교인들이 약해졌고요, 그만큼 환경에 지배받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주일 빠지면 저도 막 야단치고, 어떻게 집사님이 주일을 빠졌느냐고 예배 시간에 그랬다가 그 딸이 시험당해서 그 다음 주 안 나오더라고. 어제 어떤 분이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가요. 아주 당당하게 못 가. 이런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야. 그래도 문자까지 보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 못 오는 이유가 지금 수원에서 뭐 노총 무슨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야 된대. 내가 뭐라고 답을 보낸지 아십니까? 옛날 같으면 어이 집사님이 거기 참석하죠. 교회 와야지. 거기 그럼 됩니까? 그랬을 텐데 잘 다녀오시오. 지금은 내가 잘 다녀오시오. 대신 일찍 와서 주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만큼 옛날하고 지금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참 슬픈 시대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직급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 인종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엿장수가 가위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불러요? 엿장수가 엿 팔면서 뭐라고 하잖아. 그쵸? 근데 교회도 아무나 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어쩌면 우리 교회는 냄새나는 사람이 오면 피해요. 노숙자가 오면 피해요. 술 먹은 사람이 오면 피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요, 눈치 보여. 벌써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거든. 시대가 바뀌었고 참 슬픈 시대죠.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마 아이들은 냄새가 나도 뭐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앉아있을 것 같아. 근데 어른은 슬슬슬 피합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의 모델로 어른을 세우신 게 아니라 아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이 거지야, 소경이야, 이런 분들을 문전박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는 사람, 저 여자 미쳤어. 그 돈 그거 팔아서 시집까지 그걸 예수님에게 그걸 부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소비해? 허비해?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요,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몸을 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하고 또 어제 와서 청소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조금이라도 선물 주고 싶어서 그거 여러분 다 하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손대접하고 섬기는 거 이거 다 복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그네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냉수 한 컵에 그 냉수 한 컵, 커피 한 잔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은 말입니다. 참 예뻐요. 순수해요. 천진난만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죄가 없는 것 같아. 냄새도 안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천국에 모델로 세우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었죠. 그런데 날이 저물고 어둠이 이게 기숙하니까 제자들이 빨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을 보내놓고 우리 먹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빌립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수학적이고요. 계산적이고. 얼마나 상황 판단이 빠른지. 선생님 200데나리온인의 돈이 있어도요. 이 물이 못 먹입니다. 와 이거 아주 머리가 바싹바싹 돌아갑니다. 근데 교회는 빌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빌립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확실한 걸 원했으면은 빌립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빌립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시죠.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어. 안드레는 무식해. 어부야.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입니다. 안드레는요. 자기 형님을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요. 딱 주변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 근데 이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애가 할렐루야. 참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가 야, 너 예수님이 여기 벳세다 오시니까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면 말씀 은혜 받을 거니까 내가 도시락 싸줄게.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애가 부지런해서 자기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챙겨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안드레가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마 어른 같으면요. 안드레가 야 아저씨 이것 좀 예수님에게 드릴까요? 아마 어른 보고 그랬으면 어른이 안드레를 아래 위로 훑으면서 뭐 이런 노자 밑에 미움이 다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먹을 건데 이걸 왜? 어른은 그래.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안드레에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 무리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앉히고 축사하시고 거기 잔대가 많았잖아. 그리고 나눠줘라. 근데 꼭 만나가 아침에 내린 거와 같은 거예요. 신기하게요. 순종하고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우죽순으로 그 잔디 속에서 이게 먹을 게 막 팍팍팍 솟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순진하느냐 얘기요. 자기 것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은혜를 아이가 많이 받아서 그럴까? 그게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냄새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든 섬기는 일을 하든 헌금을 하든 몸을 들이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허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남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좋냐면요. 어른들은 말입니다. 한번 골라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요. 애정관계가 좋아도요. 부부가 서로 엉키면 쉽게 풀어 안 풀어? 안 풀어. 각방 써요. 그렇지.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티격태격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자기 남편 얘기 다 일르더라고. 이러지 마요. 나쁜 사람들이야. 왜 자기들이 부부싸움을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일르냐?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잘 안 일러. 근데 여자들이 와서 비주얼 고주얼 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말입니다. 골라잖아요. 저 리언이, 저 하연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가 골라잖아요. 하준이가. 근데 하준이가 이제 차준이도 초등학교 돼가지고 골 풀기 쉽지 않을걸? 하준이도 초등학교 학생이 돼가지고 쟤 풀어주려면 쉽지 않아. 그런데 리언이도 조금 그래. 근데 하연이는 풀기 쉬워. 이 내려갈수록 쉬워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저 아이들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만큼 아이들은 깨끗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렇게 아이가 막 울다가도요. 엄마나 누가 가서 깎고 그러면 갑자기 확 웃어. 그죠? 이 아이들의 특징이 얘가 곤란해. 맞아? 이게요. 이게 천진난만하다는 것이 이 아이들은요. 한번 이렇게 딱 엉켜가지고 어른처럼 뭐 어떤 사람 평생가. 그리고 교회 안에 왼수가 그렇게 많아. 죽을 때까지 왼수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왼수가요. 저 이웃교회에 있는 게 아니야. 저 동네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고. 못 풀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금방 해하고 풀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천국의 모델이라고 했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세우셨을까?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자 15절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 받든다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자를 말해요. 받아들이는 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눈을 끔벅끔벅 울다가도요. 다음에는 고쳐. 받아들여.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의 모델로 세우시면서 가르쳐 준 것이요. 이 아이들은 받든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마.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가. 천국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때 예수 믿었던 아이들은, 교회 나왔던 아이들은요, 어른 돼서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고 삶에 지치면요,
실패하고 그러면요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중간에 떠났다가도 돌아와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요 오래 남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거는요 어른들도 잊어먹지 않아. 근데 저도 나이 먹어서 공부한 것들 많거든요. 학위까지 받았는데도 나중에 보면 다 잊어먹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여. 이분들은 믿음이 잘하죠. 성숙하죠.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속이 안 좋으니까 오바이트 하잖아. 토하잖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사도요, 똑똑하고 잘난 것도 소중하지만은 사장님이 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럼 사장이, 이놈의 사직은 잘나고 똑똑한데 내 말 잘 듣네? 그럼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자꾸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서 예수님이 보는 것은요, 받아들임의 은혜예요. 이들은 뭘 얘기해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기와 자기를 동일시하셨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 갓난아기일수록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아이라는 거예요. 애가 말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트기 시작하면요, 아기의 일을 벗은 거예요, 벌써. 오죽하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을 같이 읽겠어요? 4절. 마태복음 8장 4절. 시작. 지금 마태복음 8장 4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잘못 읽었어. 제가 잘못 썼나 봐. 마태복음 18장 4절인가?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성경 찾지 마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크다.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두 번째 교훈은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근데 우리가 저 아이들이 자기를 낮출까요? 왜 예수님은 아이들을 향해서 자기를 낮춘다고 표현했을까? 제가 볼 때요, 저런 아이들은요, 어른처럼 겸손한 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적이 없어. 그 하준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죠. 근데 하준이 아빠 엄마는 저한테 하준이 초등학교 얘기를 안 씁니다. 할머니인 손명의 권사님이 하준이 얘기를 해. 목사님,
아주 자랑을 해요. 우리 하준이가 말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대답 다 해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 하준이 때문에 다른 애들이 대답을 못해.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자기가 또 손들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준이가. 그래서 내가 하준이가 지혜롭고 똑똑하네. 내가 그랬어요. 저 아이가 낮출까요? 자기가? 내가 겸손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입 딱 다물고 선생님 뭐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어요. 저 아이가 자기를 낮출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들이 낮춘다는 표현은요, 우리 어른들처럼 낮춘다는 그런 표현, 아이들 자체가 낮춤이에요. 그냥 순진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아는 거 그냥 혼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네네네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낮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낮춤 그 자체.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아기로 오셨을까요? 그게 겸손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낮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아주 입 다물고 뭐라고 그러게 아니에요. 겸손은 훈련되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뭐라고 말하든. 아이들이 교만한 거 봤어요? 갓난 아기가 엄마가 젖을 물렸어. 먹다가 엄마 쳐다보고 웃고 또 먹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가 몸매 관리 때문에 애기 젖을 안 먹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유병을 물렸어. 그래서 아이가 한참 먹다가 엄마 왜 이렇게 우유가 차? 엄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우유가 묽어? 그거 있죠. 엄마가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두 가지. 얘가 천재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안 그러겠어요? 엄마 이게 우유라. 그러면 애들은요 그냥 먹어요.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말어. 성경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을 읽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딱 안고 안수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아이들은 의존성이 있어요. 의존성.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 짐승이라는 짐승은 다 먹여봤어요. 젖소도 먹여보고, 소도 먹여보고, 양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토끼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시골에서 웬만한 짐승들은 다 키워봤어.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제가요, 소새끼 낳는 것도 받아보고요, 염소새끼 낳는 거, 양새끼 낳는 거, 돼지새끼, 개새끼까지 다 받아봤어. 안 받아본 거 없어. 그런데요, 소가 새끼 나잖아요? 젖소는 딱 태어날 때 발에 이 발톱 굽을 밑을 이렇게 얼마나 연한지요. 사람이 이렇게 엄지손으로 싹 긁으면 다 떨어져. 근데 이 젖소 먹일 때는 일부러 네 다리에 굽을 다 떼줍니다. 근데 30분 만에 일어나서 걸어요. 일반 소들은요, 그거 안 떼줘도요, 새끼가 딱 나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쭉쭉쭉쭉 하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걸어. 그리고는 어머니 젖을 툭툭 받아서 먹어. 모든 동물은요, 개새끼 말입니다. 개 말이에요. 이 눈이 감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여러 마리가 있는데도 어머니 젖을 다 하나씩 차지하고 빠는지 몰라. 근데 유독 사람만은요 못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사람이 똥도 채워줘야 돼요. 개들은 똥개라고 있더라고. 똥개는 지똥 지가 먹어버려. 그게 치우는 거야. 근데 유독 사람만이 사람의 돌봄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을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보니까 사람은 사람의 돌봄이 없이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 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딱 안고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돌보냈어요. 이 얘기는 아이들은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의 돌봄, 말씀의 돌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봄이 없는 아이들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왜 폭력적이고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돌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천국의 모델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받아들임의 은혜예요. 받아들임의 은혜.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